어제 주일 예배는 다들 잘 들었습니까? 오늘 새로운 날 8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92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단련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거는 자신감의 발로이고 또 어떤 면을 생각하면 자기의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련된 마음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중립을 잡고 흔들지 않는 마음이 단련된 마음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정에 약하고 마음이 흔들림으로 일을 성공하고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영혼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에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아픈 그늘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아픔과 그늘을 자기의 성숙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바늘로 만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콕콕 찌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 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때 원망의 마음이 찾아듭니다. 사회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조상들을, 부모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집단들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을 풀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점에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쉼쓸 수 없어요 엄마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잘 아시죠? 경찰관이 무릎으로 그 목을 눌러서 질식해서 죽었던 플로이드 말입니다. 인류의 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참혹한 일들이 우리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안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두어 자크를 채우고 그리고 위에서 엄마는 짓눌려서 띄우고 어린아이 버릇을 고친다고 뜨겁게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손을 짓눌려서 되게 만들기도 하고 쇠줄을 목에 칭칭 감아놓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생명에게 가해진 학대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건들이 오래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엄마가 술에 만취해서 딸을 폭행해서
코피를 흘리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편의점으로 도망와서 결국은 구조를 받았던 그런 일들도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참담하게 합니다. 우리 사이의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의 불판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참 보기 어렵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화만상성이라는 액자가 집집마다 걸려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즐겨 썼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가정의말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언제라도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게 가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표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지혜자는 오늘 말씀 1절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 고기 반찬이죠. 진수성찬. 그 바로 앞에 규전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수신에 관련된 가르침이라면 수신, 몸을 다스림에 있지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제가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자라. 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면 나라의 평화가 치국이 정치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은 최소한의 거친 음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측은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호화로운 식탁 앞에서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진수성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베흐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희생 혹은 의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뜻하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결국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도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화해자 혹은 생명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혹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정신적인 넉넉함으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배 가운데 가장 가까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롭다는 말은 신중하다, 사려 깊다, 통찰력 있다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일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일의 전모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집의 아들이 지 맘대로 버릇없이 굴어도 나는 내일 하고 품삯 받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품삯을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사람 구실 못하고 맘대로 살아가는 주인의 아들을 버릇을 고쳐주는, 이건 진짜 사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그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늘 그 가정에 그 가정사를 잘 이끌어가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착각을 하고 엘리에셀에게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상속자로 삼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었다면 그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는 집 주인 아들, 예전에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누린 사람들 가운데는요, 공감의 능력이 좀 부족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타자를 이해하거나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버릇없다는 것이죠.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 한 예입니다. 수년 전에 하나그룹의 자녀들이 줄줄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로 그런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들을 가해해서 조서를 받고
이 파렴치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데가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의 습성 말입니다. 설익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앙앙,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 마음을 뜨다는 것이 앙앙입니다. 앙앙거리는 이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향내가 묻어나는 사람, 무르익은 사람을 만나야 우리 삶이 가지런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하는 일마다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각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고난이. 나의 지식이, 나의 입장이, 나의 세계관이, 나의 생각이 참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편견에 찬 것임을 알 때 성숙함이 시작됩니다. 아, 나 이러면 안 되지. 한쪽에 치우쳤구나. 우리 3절도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대장간 옆을 지나가다가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너무 낯설고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 아저씨가 풍우에 공기를 주입하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신기하고 경외심을 마음에 자아냅니다. 불이 슉슉 소리를 내면서 솟아오르던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저씨가 집게로 빨갛게 달아오른 채부치를 드디어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는 새 모루 위에다 놓고 두들깁니다. 마치 리드미컬한 망치 소리가 참 매혹적입니다. 탁탁탁탁 박자에 맞춰서 때리죠. 아저씨의 팔뚝에 불끈불끈 근육이 힘이 솟습니다. 새가 열이 식어 검게 바뀔 무렵에 그 아저씨는 그 두드리던 쇠붙이를 물속에다 확 잠굽니다. 그러면 푸쉬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피어오르죠. 우리 다 한 번쯤 그거 봤을 겁니다. 풍물불, 모루, 망치질, 물속으로 오가는 담금질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거칠었던 쇳덩이는 칼이나 홈이나 괭이, 농기구가 되어서 바뀝니다. 어쩌면 삶에 필요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풀무와 망치질, 그리고 절망의 심려를 거치면서 더 깊고 성숙한 심성으로 만들어져야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고 바람을 맞으면서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거칠어지고, 그래서 다듬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끼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버릇없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내가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을 연금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고난을 생애의 보화로 승화시킨 사람이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물론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환난을 말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공의에 끌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업과 함께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생에 몇 번은 한계 상황을 당하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느닷없이 닥쳐와서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죽음의 위기, 실패. 그래서 허무의식, 견딜 수 없는 슬픔, 한계에 봉착한 인간들의 모습, 참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놓치고 살았던 중요한 일들을 다시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코로나로 더욱 체감합니다. 때로는 무섭게 여겨졌던 가족들이 더없이 고맙게 여겨지고, 어려운 시기에 내 곁에 다가오는 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들이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던 사람이 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부채라고 말합니다.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었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악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샤덴 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은 상처를 준다는 말이고 프로이드에는 기쁨, 환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꿀맛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악에 사로잡힌 이들은요, 참된 말을 멀리합니다. 이런저런 음모론에 휘둘립니다. 자기들만이 이 세상의 이면을 다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창궐하는데 북한의 음모론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들입니까? 어찌 자기들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 다른 데다 이유를 대면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믿음이 그들을 더욱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 멸시, 결국은 폭력까지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또 다른 어둠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누군가를 조롱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기초는 선한 의지가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영혼의 전락이 시작됩니다. 돈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마비되는 삶을 이 세상이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무법한 집회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라를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기독교인이 신뢰가 떨어지고 지탄을 받는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비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직한 질서를 지키면서 웃음꽃으로 세상을 섬겨 떠났던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련된 마음, 연단된 마음은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켜서 세상에 필요한 도구들로, 주님이 필요한 도구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는 현장 가운데 비평받을 것은 겸허히 수용하고 아닌 것은 거부하면서 참된 질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에 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단련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신 사람으로 세상에서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